네, 감사. 오늘 요한복음 52번째 설교하고 이제 20장, 21장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저는 수요 설교 준비를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를 놓고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조금 빨리 막 진행을 하고 오이코스 전체 출석 주일이 있어서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라도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인쇄물을 하나씩 나눠드리는데 그것까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배 마치는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제가 맞출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루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고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속 사역을 하시고 들림 받은 사역을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한 것 그걸 성취했다. 그걸 완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언과 성취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그랬는데 실제로 목이 마른 예수님의 어떤 그 갈증 탄식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그 남자들이 군대 가서 막 훈련 받으면 여름철에 너무 갈증이 나는데 물을 안 줍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 논에 있는 좀 모여 있는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게 또 갈증이 난다고 하면 소금물을 타서 주면은 그게 정상인데 막 더 마시고 싶잖아요. 그 갈증이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보면. 팔레스틴 지형 자체가 막 햇빛이 굉장히 막 내리쬐는 그런 날씨거든요 보면은. 이게 대단한 햇빛 막 따갑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으면 보통 이제 요르단도 가고 그 페트라 지역하고 유대 광야도 가고 어떤 이렇게 네게브 지역도 갈 때 보면 막 태양빛이 뭐 뜨거워요 보면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어떤 육신과 정신의 깊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탈진 상태, 완전 번아웃 상태. 그러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개념의 어떤 목마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굉장한 탈수 증세고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고백이죠 보면.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통과 갈증 탄식도 이미 예고된 예고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8절은 시편 69편 21절의 예언 성취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시편 69편은 다윗의 비탄시죠. 비탄시. 원수들이 막 다윗을 공격할 때 다윗이 너무너무 막 슬퍼합니다. 막 고통을 당하고 그 비탄에 젖어서 막 애통해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시편 69편은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 예고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난 예고. 그러니까 다윗의 고통, 비탄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비탄의 예표로 보고 있다는 거죠. 시편 69편이 다윗의 비탄시지만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어떤 고난 예고로 시편 69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 자, 이게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69편 21절은 음료수 이름을 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은 신포도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은 쓸개 탄 포도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그 안에다가 뭐를 탔다는 거예요? 쓸개를 탔다는 거죠. 쓸개를. 그런 다음에
해면에다가 이 스폰지 같은 그 해면에다가 그 쓸개탄 포도주를 머금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주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걸 마셨는가? 예수님께서 입에 딱 대시고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은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시지는 안 한 거예요. 맛은 봤어요. 아마 예수님도. 자, 쓸개탄 신포도주는 보통 주석책에 보면은 마취 성분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취 성분이 있는 음료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했다. 이 해석이 많이 지지를 받죠. 보면은 일부는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포도주는 보통 하급 병사들이 마시는 하급 음료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은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우리로 말하면 물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통. 그런데 그 물통이 무슨 포도주다? 신포도주다. 그러니까 하급병사들이 언제든지 사형 집행관들이 마실 수 있는 물 담은 그릇, 뭐 물통, 뭐 그렇게 봐도 되죠. 보면은. 그러나 이걸 놓고 뭐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고 단지 예수님께서 맛을 보고 마시지 않았다. 자, 이걸 보통 이렇게 보면 좋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은 어떤 마취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어떤 혼수된 상태에서 고난받으심이 아니라는 거죠. 비몽사몽간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지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저 막 마취된 상태에서 하면 이게 뭐 고통스러운지 안 고통스러운지 모르잖아요. 보면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예수님인데 마치 마취 상태에서 이 고통을 감당했다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 속에서 인간의 그 고통, 최고의 고통을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을 보시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죗값을 다 치렀다. 그런데 이것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에요. 절망의 외침이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런 선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 구속사역, 그걸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죄 삭은 뭐죠? 사망, 저주요. 그런데 그 사망,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죄 없는 자가 대신 죽는 겁니다. 대표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죄인이 다 죄인들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그 다음에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로 보아요. 자, 1차적인 죽음, 1차적인 죽음의 형식이죠. 어떤 형식이냐면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고 빌라도가 사형 집행을 언도를 하죠. 그래서 십자가 사형을 받고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의 2차적인 내용은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생명을. 왜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뭘 버렸노라? 생명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을 누가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잡고 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빌라도가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외적인 형식은 그것이지만은 그러나 2차적인 의미는 뭐냐? 속죄 제물로서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자기가 영혼을 버려 속죄 제물이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을 보시면은 이 날은 준비일이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공회가 빌라도 총독한테 요청을 합니다. 총독이요, 저 십자가에 매달은 그 사람들 좀 시체를 좀 치워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좀 치워주세요. 그래, 예수님의 다리와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리를 꺾은 다음에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뭘 꺾으라고요? 다리를 꺾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유가 보통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들을 십자가 형틀에다가 죽일 때 그 고통이 대단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늘만 꼽으려고 해도 아야 하고 막 무섭잖아요. 보면은 그래 안 그래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만 다 계시네 보면은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건장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냥 단번에 죽는 게 아니라 잘 안 죽어요. 이게요. 오래 갑니다. 이게 오래. 피를 질질질 흘리면서 계속 오래 가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 말은 빨리 죽도록 사형 집행관이 거대한 이 나무 망치가 있다고 그래요. 책에 보니까 나무 망치가 있는데 나무 망치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다리를 막 내리치면은 그 충격 때문에 사람이 좀 빨리 죽는답니다. 충격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사형 집행관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태를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매달리고 사람 발 밑에 보면 조그만 발판이 있어요, 없어요? 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람이 밑으로 처지잖아요. 그러면 뭘 누르냐면 심장, 폐 이걸 딱 누르면은 폐를 짓누르면 호흡을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도 이게 안 죽으면은 다리를 발판 바로 위에 있는 다리를 갖다 싹 부러뜨리면 매달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축 떨어지는 거. 아이고 아파라. 축 떨어지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폐가 멈춰가지고 그대로 죽는 겁니다. 다리를 부러뜨린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고마운 거야. 어차피 죽는 건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리를 부러뜨려서 어떻게 해요? 축 처져서 빨리 죽도록 하는 겁니다. 빨리 죽도록. 그러니까 안식일은 다가오고 하니까 이 공회의원들이 총독한테 요구를 해서 예수님과 옆에 있는 죄인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좀 빨리 죽인 다음에 저 시체 좀 치워주세요. 그게 법이거든요. 보면은 시체를 좀. 그래 공회의 요청이 있자 이제 군인들이 확인을 합니다. 32절에 양편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다리는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축 처져서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보는데 이미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숨을 거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이미 숨을 거뒀다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숨을 안 거둡니다. 이 시간은.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죽느냐? 물론 성경에 응한 것이지만은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번아웃, 탈진 상태, 탈수 상태,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 그래가지고 완전히 쇠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쇠약한 상태. 그래서 36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리를 꺾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을 무엇하게 하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예언과 성취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9장 12절 이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을 때 먹을 때 뼈는 어떻게 해요? 꺾지 말고 통째로 먹으라 그랬어요. 통째로. 그 다음에 시편 34편 19절로 22절에 되면 그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뼈는 꺾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사형 집행관들이 통나무로 나무 망치로 치고 다리를 꺾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일이 있다 없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라도 예고된 거다. 예언의 성취다. 이게 성경의 진리고 성경의 사실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바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4절을 보면은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디요?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보통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렵지 않아요. 피는 우리가 속죄의 피로, 물은 보통 성경에 보면은 정결 작업, 재씻음, 그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본문의 피와 물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똑같아요. 피는 죄사함의 피고 물은 뭐냐? 중생과 물 세례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사도 이런 말도 듣고 뭐 속사도 혹은 교부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교부 크리소스톰, 교부 누구 했을 때 교부는 그런 의미예요. 존칭어입니다. 일종의 교회의 부,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카톨릭에서는 어떤 사제를 갖다가 아버지 개념으로 보고, 그런데 그건 아니죠. 교부 시대의 그 권위와는 달라요. 우리가 보통 교부 시대들은 사도들의 제자나 바로 제자 그 다음에 제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보죠.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은 보통 우리가 사도 요한의 제자지 않겠나 뭐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교리 정립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이 일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 우리가 보통 교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한테나 교부 그렇게 붙이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을 옆에서 목격한 사도 바울이 이걸 사도 요한이 기록했느냐? 여러분 벌써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글을 쓸 때는요, 이단들이 벌써 나타났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이단이 가연설 이단. 가연설. 요한일서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가연설이란 뭐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 안 죽었다, 죽은 것처럼 보였다, 뭐 기절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 깨어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해, 안 인정해? 안 인정해. 기절설. 나중에 깨어나서 제자들이 데리고 갔다. 그리고 막 예수님이 막 부활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는 거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부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35절에서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옆에서 사도 요한이 전부 다 봤거든요. 목격자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 군인들이 창으로 찌르는 사건 전부 다 보고 내가 이것을 증언한다. 증언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냐?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 가운데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왜요? 보지 아니한 3자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이야 보면은, 그래 정말 부활해서, 아니야 가연설 맞아,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는데 죽지 않고 부활 안 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거짓말한 거야. 뭐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 거짓 교사들의 말을 거부하고 참 증언, 나의 증언을 믿어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자기 독자들에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7절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 성취로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자 36,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37절은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 스가랴서 그 12장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스가랴서 자체가 어려워요. 그 예언서 중에 스가랴서가 참 어렵거든요, 해석하기가. 그래서 스가랴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 12장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거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스가랴 12장 10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7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보면은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로마 군인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그도 그를 볼 것이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 내가 창으로 찔렀지만은 그 찌름에 대한 죄책감 통곡하며 회개하며 보통 그도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도 예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언 성취. 그러니까 이미 스가랴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를 것이다. 그걸 예고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모든 게 예언대로 그 다음에 성취되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38절로 42절을 보면 예수님의 장사 지냄의 기사가 쫙 나옵니다. 38절을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한동안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내가 드러내고 난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쫓겨나거든. 관직에서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쫓겨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동네에서 추방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담대하게, 우리는 이 담대함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은혜 주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사건을 보고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요청을 하지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게 주세요. 그리고는 자기 가문의 무덤,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한 헌신이에요. 대단한 헌신. 존자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못했거든요. 왜? 관직에서 쫓겨나고 의역에서 쫓겨나니까.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성령이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 내가 이렇게 숨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세요. 그리고 자기 가문의 새 무덤에 장례식을 치르고, 이게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은혜, 이끄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장례를 치르는데 일찍이 은혜 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니고데모도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39절로 40절을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을 바른 다음에 유대인의 절차를 따라서 세마포로 싼 다음에 장례를 치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략과 침향은 뭘까? 섞은 거. 섞은 거. 저도 이 설교를 주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한의학 대사전 이렇게 나와요. 여러 내용이 있지만 모략 같은 것은 통증을 먹게 한대요 보면은. 그 다음에 침약도 저린 증상, 뼈 마디가 아픈 증상을 치료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저런 거 혼합하면 아마 방부제도 역할을 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우리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서 뭘 하나 배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는 너무 들어왔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밤중에 두렵거든요. 사람들 눈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시에 자기 것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성경은 물질 낭비를 반대합니다. 함부로 낭비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헌금도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그걸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으면은 내 육체에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도 극복하지만 내 것을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어디로 나타나냐? 복음적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믿음의 징표가 뭐냐?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는 뭐냐?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산상교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며 성령이 그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가치관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도대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없어. 제가 볼 때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분야가 정말 약했어요. 이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전체 분위기가 이 싸구려 구원으로 충만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시킨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요, 너무 어려워요. 기독교인 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영향력 행사를 못하는 게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구원 개념이, 다분히 구원파적 개념이 참 많아요. 구원파적 개념.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경기 장로에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서 싸구려 구원과 구원파적 개념의 구원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뽑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영성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첫날 말씀을 전할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구원파적 개념의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파적 개념의 구원이 뭡니까? 난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으면 죄를 져도 구원받고 그저 막 이상한 짓 해도 구원받고, 그런 개념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설교는 이 정도로 하고 설교 안 끝났습니다.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인쇄물로 갑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시 10분인데 제가 이제 나눠드린 인셈을 같이 한번 쭉 보시고, 받지 아니한 분들은 손들어서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갖다 줄 겁니다. 그 NCD라고 제가 언젠가 그 새벽 설교, 영성 새벽 기도 NCD 강의, 그렇게 자연적 교회 성장이 세계적인 이런 단체죠. 선교 단체고 그런 단체인데, 그분들의 최근 통계를 보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한번 저를 보시면은요, 교인들이 100명이 있어요. 100명. 그러면 100명 가운데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임마누엘 성가대하는 사람은 몇 프로밖에 안 되냐? 20%밖에 안 되고, 80% 교인들은 관망자, 보는 자. 근데 그 80% 가운데 안티 기독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80%가 분명 우리 교인인데 예배당에 와도 긍정적 교인이 아니라 무슨 교인? 부정적 교인. 그래서 팔짱 딱 끼고 그런 사람들 있죠. 눈 내리 탁 올리고 내리 까고 하면서 김 목사 오늘 설교, 야 그것도 설교냐? 그러면서 집에 가서 부부싸움해요. 여보, 그 목사 설교가 그 모양이야. 막 그러면서. 그런 교인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참 감사하죠. 반대하면서도 어디는 와요? 교회는 오니까. 교회는 오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남전도회를 해도 여전도회를 해도 어느 부서에서 진짜 봉사하는 사람은 몇 명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다. 나머지 80명, 80%는 방관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방관자를 갖다가 헌신자로 막 이렇게 갈 것인가? 교인이 아무리 말아도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20%, 많으면 30%, 40, 50대면 그 교회는 변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막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출석주일 합시다 해도 작정자가,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요. 한 몇 명이 작정한 것 같아요? 한번 주보를 얼른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주보 봐요, 여러분요. 제가 제 얼굴이 주보 아닙니다, 여러분요. 몇 명 작정했어요? 300? 이건 대단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원래는 200명 작정하고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몇 프로? 우리가 한 1000명 출석하면 몇 프로 오버된 거예요? 30%를 능가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막 아멘도 안 하시는데 사실이 그래요. 아무리 강조해도 헌신 안 해요. 작정 안 합니다.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너 말해라. 나하고는 뭐 상관없다.
그 사람들이 몇 분이야? 700명이야. 700명. 기가 막히죠. 700명. 그래서 이걸 갖다 20%에서 30% 헌신자, 40% 헌신자, 50% 헌신자 되면은 이제 석관 중앙교회는 폭발합니다. 교회 다시 건축해야 돼. 할렐루야. 진짜 지을까요? 여러분 건축헌금 해주실래요? 이제 아멘이 들어가네. 그래도 배짱 있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해요. 수요 예배들 오신다는 것도 감사하고, 참 감사하고.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을 위로 격려하고 개념 정리를, 이 내용은요 오늘 교역자 회의 때 그대로 강의 다 한 겁니다. 우리 교역자 회의 때 강의 다 한 것을, 그래 내가 설교를 조금 빨리 단축해서 하고 마지막 한 몇 주 동안, 2주죠. 주도 안 남았는데 우리 교인들을 좀 위로해야겠다. 개념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좀 자유함을 주고 용기를 줘야겠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참 예쁘고 이 멋진 사람 한번 보시고 정말 잘 오셨다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인쇄물을 보시고 강의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 초대와 복음 제시는 다르다. 많은 분들이요 이걸 혼돈합니다. 초대를 복음 제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데, 초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나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이다. 이게 누가 했냐면 세례 요한이 했고 예수님이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는 것을 무엇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 알리는 거 복음 제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붙잡고 전도 폭발하는 게 아니라는가, 사역리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전도 폭발이나 사역리는요 이미 예배당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조금 마음이 열린 사람한테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생짜 같은 사람한테 사역리하고 전도 폭발하고 그런 거 합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냥 동네 가운데 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의 증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통해서 알리는 거야. 알리는 거. 초청, 초대, 이것은 뭐냐? 알림의 단계. 그러면 복음 제시는 뭐냐?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교회나 일정한 공간에서, 이게 바로 이제 대학교 같은 그런 아웃사이드 동아리겠죠. 직장 신호회 같은데 일정한 공간에서 온 사람들, 그 제시는 그냥 노방전도예요. 막 길거리에서. 그래서 일정한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그러므로 교회는 1차적으로 초대하는 것, 초청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겨요. 최우선. 여기에서 부담을 가지면, 초청하는 것을 복음 제시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막 붙잡고 싸우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초청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통계를 보면은, NCD 통계를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6명을 교회에 초대하면은 몇 명 남을 가능성이 있다? 1명 남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사람은 36명을 초대해야지 1명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명. 부산의 김모모 목사, 부흥사인데 그분은 자기 교회의 통계를 발표한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교회 그동안 쫙 보니까 20명을 초대해야만이 20명에 1명꼴로 남는다. 정착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남는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600명 초청해도 남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100명밖에 없습니다. 혹자로 말하면 2000명을 초청해야만이 몇 명 남을 가능성이 있다? 100명 남을 수 있고, 너무 좀 하면 3600명을 초청해야지 몇 명 남아요?
100명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고 초대한다고 그 사람들 다 등록하고 나 내일부터 석관중앙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출석률 몇 번 초청했어요? 20년째 초청했잖아요. 근데 남은 사람도 있고 안 남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한 사람 초청해서 이 사람 당장에 결실해야 돼, 그런 법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 1년에 여러분이 6명을 초청을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러면은 1단계, 자 보시죠. 1단계, 교회는 초대, 초청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라. 그래서 성경을 보고 와 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와 봐라, 와 봐라 하는 거예요. 와 봐라, 와 봐라. 누가 그러대요. 와서 봤더니 김기선 목사 목소리가 좋아서 등록했대요. 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얼굴이 잘생겨서 등록했대. 와서 봤긴 봤어.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남아서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 되었다니까, 여러분요. 와 봐라, 와 봐라, 와 봐라. 여러분, 어찌됐든 와 봐라, 와 봐라. 이게 뭐냐면 노방전도예요. 노방전도. 노방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 문제로 접근했다는 거야. 왜? 노방전도가 복음 제시로 착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근데 노방전도는 복음 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그냥 알리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노방전도를 갖다가 결신으로 생각한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요. 아니요, 여러분, 노방전도는 알림이지 복음 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막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뭐 한다,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세요, 제발. 제발 그 부담을 버리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노방전도는 부담이 아니다. 부담이 아니야, 부담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 한 장 나눠주면 끝나는 거예요. 전도지가 휴지통에 들어가든지 쓰레기통에 들어가든지 신경 쓸 게 없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노방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지, 복음을 제시하는 거, 무슨 뭐 사형률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 주고 부침개 전도하고,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우리 교회를 빼고 부침개 전도를 하잖아요. 보면은 뭐 호떡 전도도 하고 뻥튀기 뭐 이런 거 전도도 하고 커피캔 전도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커피캔 NCD 어느 강사가 참 이야기를 은혜롭게 해야 돼. 뭐 부산인가 어딘가 울산인가 어딘가에서 교회에서 뭐 한 주 한 달이면 커피 캔 있잖아요. 캔커피를 몇만 개씩 사가 드리는 거야. 그 어떤 마트 같은 데 회사에서. 그 사러 갈 때마다 그 직원이 팔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이건 무슨 업체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 왜 이렇게 사가냐 물어보니까 이게 다 나간다는 거야. 그럼 돈 받고 팝니까? 아니, 돈 받고 파는 거 그냥 나눠주는 거라고. 길거리 가갖고 운전기사한테도 주고 동네 사람한테도 주고, 거기에 딱 한 가지 붙인 건 전도지 있잖아, 교회. 우리 교회는 석관중앙교회는 석관동 어디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 딱 붙이고 그냥 뭐 캔커피는 다 받아간대요. 전도지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그냥 주님께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냥 준다. 계속 사니까 커피 파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대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 세상에 공짜로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신기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그게 잡사가 됐다는 거예요. 집사가. 여러분,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경제 논리로 영혼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어떤 논리를 봐요? 경제 논리를 봐요. 돈을 얼마 투자했는데 한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 그 교회는 2,000명, 3,000명 막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초청, 초대, 알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전도, 노방 전도가 목적이 뭐냐? 복음 제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석관중앙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석관동에 산 사람 석관중앙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요. 건물이 하나 있으면 딱 가려서 안 보여.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동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로변에서 도로변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 어디 있는가 지금 알 것 같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석관동, 석관일동, 장이동 이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석관중앙교회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노방전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우리 교회는 어디 있다, 알림이 목적이야. 알림. 그 다음에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그러니까 노방전도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예배를 딱 마치고 집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딱 하고 교회 전도용품 물티슈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물티슈에 있거든요. 그 지나간 사람한테 하나 주면서 한번 물티슈 받으세요. 그러면 물티슈 잘 안 버려요, 여러분요. 그러면 물티슈만 쓰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에 교회가 있네, 그걸 본다는 거죠. 36명한테 주면 한 사람은 그 본다니까, 여러분요. 경제 논리로 보지 말고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 물티슈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마음에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좀 얼굴 표정 좀 밝게 하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배고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면서 전도지나 전도용품을 사무실에 가서 저 전도용품 좀 주세요, 물티슈 좀 주세요, 가면서 그냥 가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초청, 초대, 이제 실질적인 건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성탄절날. 사람들이 참 신기하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성탄절날은 좋은 날, 안 좋은 날? 왜요? 술 먹어서 좋은 날. 왜요? 그때부터 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성탄절날 예수님 오신 날 교회 한번 놀러 가자면 온답니다. NCD에서 그걸 이야기해요. 신기해요. 성탄절날. 그러니까 성탄절날은 초청의 날로 삼아라, 초대. 그러면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바로 오이코스 전체 출석일, 초청의 날이거든요. 여러분, 초청의 날이지 복음 제시는 교회에서 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아이고, 오늘 초청했다가 내일 안 오면 어떻게, 제발 그 부담을 어떻게 하라고? 내려 놓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까지 여러분이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야. 초청이야, 초대. 다른 거 아니라니까, 초청. 3대 예배 때도 가족 초청하는 거야. 야, 오늘은 다 와라, 내가 한 통 낼 테니까. 초청하는 날, 특별한 날을 잡아서. 그래서 NCD 보고에 오면 교회가 성장한 교회일수록 초청의 날이 무진장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안 성장하는 교회는 초청의 날, 초대의 날이 없대요. 보면은 행사가 자꾸만 초청하라, 자꾸만 이벤트를 만들어서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듯이 내가 알고 있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다음에 매주 여러분 헌금함에 넣어야 안 돼, 헌금통에다. 그러듯이 내 옆에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어서 헌금함이나 이런 데 놓으면은 교역자들이나 중보 기도팀이 수고한 다음에 중보 기도 시간에 그 리스트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초청자, 기도자를 갖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헌금함에다가 매주. 그 사람 내일 나올지 1년 후에 나올지 55년 후에 나올지 몰라. 그러나 내 옆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이 그 이름을 놓고 계속 8시 30분 기도팀, 가끔 보면은 8시 30분에 했는데 제 아내가 50분이면 사무실로 와. 그럼 기도 20분 하고 끝난 거야. 그래서 속으로 그러는, 이게 중보 기도 했나 이거? 이게 형식화돼 가는 것 같아. 아니야, 최소한 30분은 해야지 중보 기도. 구색 맞추기 위해서 중보 기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리스트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 영혼을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이번 주 일부터 중보 기도 좀 더 많이 나와야겠죠? 최소한 30분 해야겠죠? 중보 기도 안 나가시나 봐. 큰일 났네. 여러분, 그 기도 해야지.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제 구해야 되고, 권사님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중보 기도팀은 사명감이 있거든요. 권사님들이. 물론 옛날 권사님하고 지금 권사님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권사님들은요, 새벽 예배 빠지면은요, 선배 권사님이 찾아가서 목을 잡고는 아니고 네가 권사야 그랬어요. 기도도 빠져?
너 그만둬 그랬습니다. 지금 권사님들은 그 말했다가는요, 언니들 맞아, 이 후배들한테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들이었어요. 지금은요, 금요기도 안 나와요. 새벽기도 이미 사표낸 지 옛날이야. 여기서 아유 안해, 사실이라니까요. 선배 권사님들이요, 담임 목사보다 더 무서워했어요. 선배 목사님 권사님 눈을 탁 내리쬐면 쫄병들 권사들이요, 난리 났다, 작살났어요, 군기 잡았어요. 근데 지금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졌는가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단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제시하라. 초대받은 사람이 예배당에 오면 누가 복음 제시냐? 1차 초청한 사람들에게 설교로 복음 제시야. 설교가 복음 제시야. 두 번째로 찬양을 통해서 복음. 찬양 속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 그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누가 그러대요. 한국의 천재들은 나이가 들수록 멍청이가 된답니다. 건조해진대. 근데 외국의 천재들은 계속 천재래. 왜 그럴까요? 외국 천재들은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계속 시킨답니다. 20살, 30살, 70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마음이 건조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재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천재는 공부만 천재야, 수학만 천재야, 음악이 없어, 노래가 없어, 건조해. 그러니까 20, 30, 40 되면 나중에는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멍청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 노래가 얼마나 좋으냐면 여러분을 계속 천재되게 하는 게 노래야. 할렐루야. 그런데도 박수 안 치고 노래 안 하는 사람은 멍청해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계속 천재가 되려면 뭘 열심히 해야 된다? 찬양.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천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이걸 듣고 난 다음에 맞구나.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수학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 그 영국의 송우성 목사님 딸이 고등학교 때까지 음악을 했어요, 영국서. 근데 갑자기 옥스퍼드 대학을 가서 화학 전공으로. 우리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음악한 사람, 피아노 친 사람이 옥스퍼드대를 가냐니까, 목사님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우리 딸이요, 화학기요 수학을 기가 막히게 잘한대. 음악이 곧 수학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요, 물리, 화학, 수학, 과학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맞구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음악하는 순간 딴따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임마누엘 성가대 빨리 앉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천재가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지휘자 전도사님 테스트해갖고 시켜야 돼. 음악하면 천재가 된다. 그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 성경 공부 중요하잖아요. 1:1 성경 공부 4주, 그 다음에 어떤 사형리 같은 거 복음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 8주 과정, 제자 훈련, 전도 폭발, 크로스웨이 성경 교육, 기독교 기본절. 그러고 나도 세례를 딱 받게 하는 거예요. 세례. 그리고 교인의 의무를 한 번 더 강조하죠. 주일 성서, 성경 읽기, 기도하기, 11조 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러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전체 출석 주일은 무엇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최소한 여러분이 결신자 한 명을 보고 싶으면 몇 명을 초청해야 된다? 6명 최소한. 6명. 부담 없이. 그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냐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 적어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전체 출석주일 끝나면 선포를 할 겁니다. 이름 써서 주라. 그러면은 중보 기도팀은 명단을 쫙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이 사람. 그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1년 후에 그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을 거예요. 왜요?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예정, 택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자요.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러냅니다. 할렐루야. 기도